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막 시작되거나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그 초반기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박해와 핍박은 예고되었고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로마에서 핍박의 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썼다기에는 헬라 문장이 너무 세련되어 있고 그리고 내용에서 바울의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오히려 바울 쪽의 사람들이 쓴 것이지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베드로전서를 실루아노가 일부 받아쓰고 실루아노가 그것을 이렇게 정리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루아노는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사역자를 파송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그 신실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다수에 있는 바울을 모시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말하자면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는 부목사가 되고 바울이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1년 동안을 정말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바울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죠. 안디옥 교회.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만 바나바와 바울이 다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방 전도를 향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다가 또 더 많은 사역자를 이렇게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파송된 사람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그런 그 성경적인 지식이나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실루아노마저도 결국은 바울이 2년 동안 세계복음을 위해서 정말 3,000리가 넘는 우리나라가 3,000리 강산이잖아요. 3,000리가 넘는 5,000리에 가까운 길을 걸어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도하고 와서 1년 동안 쉬고 나서 한 1년 6개월 정도 쉬고 나서 또 나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전초기지가 되고 친정집 안방과도 같은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냥 편히 쉬게 해주고 그리고 또 어디에 있든지 후원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그런 교회인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가서 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둘이 또 1차 전도 여행 때는 늘 같이 다녔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사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바울과의 전도 2차 전도 여행 시 3년을, 그 2차 전도 여행 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 동안을 함께 했는데 지금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신라가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를 돕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옆에서 이렇게 받아 적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가 이렇게 기록된 것이라고 볼 때,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의 의미를 헬라적인 그런 그 문법이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좀 고쳐 썼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베드로 전서가 바울의 사상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베드로가 썼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바울이 쓰거나 바울의 제자들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성경학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바울 옆에서 다녔으니까 이 신라가 바울의 생각을 다 알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와 저 다른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완전히 무슨 그 하늘과 땅 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일맥상통하듯이 이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이 뭐 학자들이 뭐 분리를 하고 분리해서 이건 이렇게 다르고 저건 저렇게 다르다고 분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적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신라가 바울 옆에 3년 동안 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또한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 그 중간에서 그런 그 헬라적인 문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더 부각되도록, 뜻이 잘 부각되도록 그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와 실로아노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마치 화재가 난 도시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될 그런 핍박 앞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호랑이의 밥이 되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베드로 전서이고,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쓰게 하시고 베드로의 부족한 점을 옆에 붙어서 그림자처럼 마치 하나님이 시킨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불순종하지 않고 그 베드로 옆에 붙어있던 실루아노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핍박의 상황에서 붙들 수 있는 위로와 격려와 또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실루아노를 그곳에 부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그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고 순종한 하나의 사건이며, 이것은 오늘까지도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눈부시고 너무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너무나 말씀이 보배로운 그런 리듬과도 같고 노래와도 같은 그런 책이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박해와 혼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래서 베드로와 실루아노를 통해서 쓰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저 평안하고 자유롭지만은 않아서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향해 쏟아지는, 어떤 경우에는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근거도 없는 그런 비난을 마치 화살을 가슴에 맞은 자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흉보고 욕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따르며 살아가기에는 그런
아픔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부족함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 또 늘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며 심지어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때로는 자괴감과도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그 당시 네로의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양한 측면에서 핍박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것은 아주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잠깐이 아니죠. 얼마나 수없이 많은 세월을 그들이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지내왔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1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잠깐이라고 하시는데 겪는 우리들은 하루가 1000년 같은데 하나님은 1000년이 또 하루 같으신 분이니까 그냥 잠깐 너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 시험이 너희의 믿음을 오히려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은 자가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의 첫 번째 의도와 목적은 시험 앞에서, 그것도 잠깐, 하나님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10년, 우리는 일생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할 것이나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죠. 다 잠깐입니다. 그 많은 혹독한 폭풍과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지나놓고 나니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잠깐의 그런 기회였고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너희 믿음을 단련하여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는데, 금은 작은 불에는 타지 않더라도 엄청난 화력 속에서는 금도 타지만 어떤 화력도 태울 수 없는 믿음의 연단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은 시험도 아니고 다 같은 시대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세계 1차 대전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쟁에 끌려갔고 2차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자폭탄을 맞았고, 그리고 또 뭐 어마어마한 그런 희생, 목숨이 죽임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시와 다름없는 그런 살벌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하 간의 어떤 대립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체제 안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그 나치 시대나 특히 레닌과 같은 그 소련 연합 공산주의 시대에는 좀 지식이 있고 이렇게 바른 말을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시간이 언제냐면 밤과 새벽이랍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겁니다. 누가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고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소리인데도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냥 잠이 벌쩍 깨이고 가슴이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발자국 소리는 비밀 경찰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소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밀 경찰이 하도 많아서 누가 비밀 경찰인지 모르는데 잡히고 나니까
내가 탁 믿고 얘기했던 그 건너집 이웃이 그 집 아저씨가 정부의 비밀 요원이라 가지고 자기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귀에 들어가 가지고 체포당하고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는 일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 들리는 것이 제일 무섭다. 나 잡으러 올까 봐.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시험이고 시련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가올 그리고 이미 시작된 네로 황제의 위협과 공포와 죽임으로 이어지는 밖에 참혹한 시대를 견뎌야 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엄중하고 잔혹하며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속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다 알고 나는 다 판단하고 나는 다 보고 있다. 내가 공의로 갚을 것이다. 실제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그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애굽 바로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나중에 장성해서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하실 때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앞에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그들을 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10번째 장자 재앙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에는 가축의 새끼들까지 첫 번째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그런 장자의 재앙을 괜히 맞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고센 땅에 그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던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이해가 된다면 내가 공의를 행할 이유가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나 그대로 갚는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갚을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생략하고 잠깐 고난을 당하고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배우의 그 배경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쟁이나 전시 상황과도 같은 시대가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어디든지 일어나고 어디든지 시험은 있고 어디든지 억울한 일은 일어나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또 본의 아니게 예기치 않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풍랑을 만나고 심지어는 막 사업이 잘 나가던 사업이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그냥 망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 것이 우리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 이름도 모르고 책 저자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한 줄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무슨 책에서 읽었는지 모르지만 가끔씩 그 구절이 마음에 떠올라요. 이런 구절입니다. 당신은 만나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한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주라. 왜냐하면 그 또한 피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금이 전시 상황이 아니라도 그는 자신의 삶에서 물러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잘해주라. 그는 전사다.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오늘날 이 세계 곳곳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유업으로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배로운 산돌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산돌로 삼으시고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특히 본문 9절에 의하면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대한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그냥 귀하고 따뜻하고 보배로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구절인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면 너희도 산돌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내신 그 귀한 빛을 우리로 하여금 선전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험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유업을 믿는다면 험한 바다나 거친 사막에서 사람들이 나침반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길을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 것을 그 손에 쥐어진 나침반 하나 가지고 비를 피하면서 비가 와도 풍랑이 일어도 그 나침반 하나를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찾아내듯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그 성경 구절에서 답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면 시편 43편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구절이 나침반과 같은 그런 구절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리로다 하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그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그 인물 중에 이사야 38장 16절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들려주고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방금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그 생명이 지금 걸린 병으로 인해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죽음의 선언을 듣습니다. 현대인들의 경우라면 주로 의사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병은 내가 다 진찰해보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 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종합을 해봤는데 수술하기 힘든 병이고 수술해도 6개월 이상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으면 거의 뭐 그것은 정확한 거죠.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6개월 있으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현대의 그림이라면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의 그 상황을 보면 선지자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의사도 아닌데 당신 지금 걸린 병으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고를 히스기야 왕이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당신이 의사야? 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거둬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죽음의 선고 이후에 인생의 무상함과 아직 못다 이룬 일들과 무엇보다 죽음이 올 줄 알았다면 다르게 살았을 자신의 지나간 세월에 대한 어떤 탄식이나 아쉬움, 후회 같은 것들로 가슴이 미어져서 그 밤에 잠들지 못하는 밤을 지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흐느껴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날이 밝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라고 하셨다는 그런 치료의 그런 선고, 치료의 소식을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밤에 침대에서 일어나 벽을 향해 흐느끼며 기도한 내용이 이사야 38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사야 38장 16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사람 사는 것이 여기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저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고치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져 주옵소서.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여, 사람 사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하기에는 사람 사는 것이 하나님과 그렇게 크게 관계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은 죽음에 이르게 된 질병이 아니라 반대의 상황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왕궁에서의 호화로움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예술품과 비싸고 귀한 장식품들과 자신의 업적에 의한 태평성대의 칭송, 히스기야가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게 하는 원인이자 근거였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필요성은 어디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만족하고 하나님 없이도 왕이 곧 절대적인 선이요 최고의 존엄이요 왕 자신이 하나님일 수 있다고 착각해 만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었지, 그의 질병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밤에 히스기야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걸린 병으로 워낙 궁궐에 세계적인 명의들이 포진해 있고 만약을 대비해서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약초들과 몸에 좋다는 온갖 열매들과 그런 약품들이 질비해 있어서 자신은 병에 걸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걸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직면하게 되자 그는 신뢰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화해하고 포용하고 화목하고 마침내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깨어진 것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왕궁의 화로운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백성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몰랐습니다. 나는 백성을 엄청 사랑하고 백성들은 나를 엄청 아낀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밤에 죽음을 앞에 두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자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밤에 히스기야의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감싸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 앞에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없이 나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역설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순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세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세가 태어날 때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그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려가지고 추궁을 당하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죽일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는데 그 변명이 안 통하면 그냥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며 히브리 산파의 수고를 다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의 의미는 바로 히브리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한 그 명령을 내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갚아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핍박과 시련의 상황임에도 두려움 없이 나가는 자들에게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신령한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교회에게 준 권세인데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심지어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나가는 자에게는 시험과 시련의 잠깐의 그 고난을 오히려 합력과의 선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그런 보물과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길로 이끄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